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세상에는 많은 부활 얘기가 있죠. 오늘 새벽에 김상환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경기를 하다가 지는 팀은 또 패자부활전도 있고.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부활은 그런 장난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는 그러한 아주 놀라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또한 여러분들 또한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것처럼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의 몸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마지막 날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와 제가 함께 만나서 짜장면 한 그릇 먹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미국 내에서 어떠한 음식이나 어떠한 일도 부럽지 않아요. 근데 누군가가 어디 가서 짜장면 먹고 왔다 그러면 그게 그렇게 부럽습니다. 우리 천국에서 또 마지막 날에 우리 함께 맛있는 식사를 함께 나누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12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 하는 것을 전파했습니다. 지금 고린도 전서가 쓰여진 이 시대는 약 AD 55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돌아가셨을 때 대략 30년이라고 친다면 약 13년 후, 12년 후에 이 고린도 전서가 쓰여진 것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이러한 염려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들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것을 전파했습니다.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러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지금 고린도 교회 내에 우리의 몸의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이 말을 하는 자들은 지금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은 이후 고작 12년 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911 사건이 언제 있었는지 아십니까? 2001. 저도 그걸 왜 기억하냐면 군대에 있을 때 어느 날 비상이 걸렸어요. 한국에 있는 군대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의 두 타워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두 타워가 무너졌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봤을까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직접 보셨지만 저희는 그냥 귀로 들었습니다. 고작 10여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12사도만 들은 것이 아닙니다. 500명, 게바에게 보이고 500 제자에게 보이셨다. 500명의 제자가 봤다라는 것은 그 주변 사람들은 다 안다라는 겁니다. 500명의 제자들이 다니면서 어떠한 증언을 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는데 3일 만에 주일날 부활하셨다. 이 소식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의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는 살아나셨을지 모르지만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몸에 부활이 있겠어? 이러한 말을 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들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시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에 있었습니다. 항구가 서너 군데 있었어요. 많은 문화가 들어왔습니다. 항구 도시에 가장 많은 것이 매춘, 음란, 음행, 술 마시고 먹고 노는 것이 거의 횡행했던 그러한 도시에 이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5장에 있는데 15장 32절을 보시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15장 2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29절 말씀에는 이러한 말이 있어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이 죽은 사람은 침례를 받지 않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이 산자가 죽은 사람을 이 위에 누입니다. 그렇게 해서 침례를 받아요. 이러한 풍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러한 침례를 받는 자들이 구원에 대한 소망이 없었다고 한다면 뭐하러 죽은 자들을 위해서 침례를 받느냐? 죽은 자를 대신해서 침례 받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만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들의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기 위해 너희들의 그 믿음, 너희들의 이 행위가 구원을 믿지 않는다면 뭐하러 침례를 받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자들을 위하여서까지도 받는 그 침례. 30절 말씀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사도들이 많은 환난과 많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도대체 왜 위험을 무릅쓰면서 복음을 전파했느냐.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에 내가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죽고 나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뭐하러 나를 죽입니까? 화가 나면 화를 내고 먹고 싶으면 먹고 마시고 싶으면 마시면 그만인 거예요. 나중에 없다면, 내세가 없다면, 몸에 부활이 없다면 32절 말씀에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에베소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동물과 싸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동물과 싸웠다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싸웠다는 것이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여러분, 내일 여러분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흙으로 돌아간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굉장히 허무한 일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고린도 교회에 어떤 성도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나가자. 가서 마시고 먹고 즐기자. 왜? 몸에 부활이 없으니까. 뭐하러 지금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겪으면서 복음을 사수하냐? 왜 나를 죽이느냐? 나가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34절 말씀에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몸에 부활이 없다면 죄를 짓고 나서 그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야 할 이유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1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든 생업을 버리고 자기가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자신의 생에 다하기까지 한 것은 오직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목숨을 걸면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왜? 우리에겐 결국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영원한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믿는 자들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영벌에,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여러분들의 몸의 부활이 예비되어 있지 않다면 굳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셔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죽으신 그대로 영혼이 그냥 다시 돌아가면 그만인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하러 하나님이신 분이 다시 육체로 부활을 하셔가지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가지고 계시고 뭐하러 손에는 손목에 못자국을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몸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을 터이요. 17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몸의 부활만 있다면 죄를 사하는 권세가 굳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어도 부활이 없다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를 따라. 그렇지만 그리스도는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우리가 잠자는 자로 그냥 남아있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그냥 멸망하는, 죄도 사함 받지 못하고 그저 망하게 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귀결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리스도인들은 내세를 바라보고 삽니다. 그러니까 가난할지라도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아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당연한 것이지. 이 세상에 쌓아놓으면 되는 것이지. 내 자식에게 좋은 것을 상속해주고 내 자식에게 좋은 돈을 물려주는 것이 다인 것이지. 아니, 저 죽음 너머에 뭐가 있다고, 무엇을 위해서 저런 고난을 받고 무엇을 위해서 저렇게 복음을 전파하려고 애쓰느냐. 근데 우리에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은 그들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누군가가 말한 것처럼 우리들의 삶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높은 곳에 올라가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내가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이 고작 이 세상의 삶뿐이면 내세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한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불쌍한 삶이냐, 이런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어떤 자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결국 고린도 교인들을 무엇으로 데리고 가느냐? 우리가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15장인가요?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었어요. 이유는 처음에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출애굽을 시킨 그 하나님 우리가 보고 싶다. 금송아지를 만들자. 그런데 금송아지를 만든 이후에 이들이 어떠한 일을 행하였느냐? 오늘은 여호와의 절일이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의 목적은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포인트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관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오늘은 여호와의 절일이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내일부터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자. 여러분, 요즘 굉장히 유행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욜로라고 해요. 욜로. 욜로 아십니까? You only live once. 인생 단 한 번뿐이다. 즐겨라. 그래서 많은 이들이 회사를 때려치고 모아놓은 돈으로 세계 여행도 하고, 그러니까 삶 가운데 너무 스트레스 받고 애쓰면 살지 말자. 인생 한 번뿐이다. 지금을 즐겨. 내일은 없어. 지금 당장 우리가 나의 행복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좀 즐기자. 여러분, 성경도 인생이 한 번뿐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생이 한 번뿐이라는 것은 내세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인생을 잘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정해진 것, 죽는 것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면 내세에 우리는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나도 짧은 삶이지만 70년이 됐든 100년이 되었든 이 짧은 인생 하나님께 바친다면 남은 인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라는 것을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세세토록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왜 우리가 이 욜로 인생들처럼 지금 많은 이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자고 말하는 이 표어를 따르지 않고 우리가 여전히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왜 희생하느냐? 그것은 전적으로 성경이 너 그렇게 살지 않으면 영벌에 처해져. 너 그렇게 살면 심판으로 가. 이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잠시 동안 욜로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말한 것처럼 내가 애굽 땅에서 공주의 아들로서 낙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애굽 백성들과 함께 고생하겠다라고 말하는 그 표어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미 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이라서 묵상한 그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얼마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하셨습니까? 오늘 아침인가요? 새벽 예배 끝나고서는 잠깐 내부 뉴스를 봤는데 미국의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 로드리게인가요? 많은 여자들을 성적인 노예로 해가지고 만 몇천 명? 거기다가 자신의 이름을 막 여자 그 몸에다가 새기고 성의 노예로 팔고 막 매춘을 했다고 하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 사람을 도와준 미국의 유명 연예인들도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잡혔는데 그 사람이 재판을 통해서 받은 형벌은 많은 여자들을 그렇게 고생을 시켰는데 고작 벌금 600불? 때로 뉴스나 이런 법정 드라마를 보면 굉장히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변호사가
시체 말로 빵빵해. 변호사가 막 6명, 7명 돼요. 그러니까 돈으로 유명한 변호사를 사가지고 막 무죄 판결을 받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굉장히 화가 나지 않습니까? 분명히 사람들을 괴롭혔고 사람들을 죽였고 너무나도 큰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많은 변호사들을 사가지고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지 않고 그냥 나와요. 그냥 자유인이 돼요.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분노합니다. 근데 제가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내가 사람을 죽였고 많은 이들을 괴롭게 했고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줬고 힘들게 했고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떠났고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그냥 무죄라고 선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옷으로 입히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때로 정말 죄값을 치르지 않는 범죄자들을 보고 정말 분노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범죄자들의 모습을 보고 저는 저의 모습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그냥 무죄로 풀어준 것도 아닙니다. 죄에 대한 값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값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모든 죄값을 그 진노의 잔을 다 부으시고 정작 범죄자인 우리는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남은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 바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너 이렇게 안 살면 심판에 떨어져. 너 이렇게 안 살면 멸망으로 가.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정말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남은 인생을 욜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으로 남은 인생을 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고 내가 사형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먹고 마시고 즐길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릅니까? 우리들은 다 똑같습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다 똑같아요. 불교를 믿는 자들이나 힌두교를 믿는 자들이나 세속적인 사람들이나 저나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들과 다르게 그냥 우리들을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구속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무죄 선고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바로 은혜라고 합니다. 이 은혜를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받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림에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의 파선의 위험과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면서까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까?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천국에 가고 싶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면 더 이상은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남은 인생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렇게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그런 가치관과 세상의 그런 기준에 의해서 나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보다 남을 짓밟고서라도 올라가야 돼. 남을 속여가면서 더 비싸게 돈을 팔아서라도, 물건을 팔아서라도 부자가 돼야 돼. 내가 화가 나면 나도 맞받아쳐야 돼.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사십니까? 제가 여러 번 고백을 했습니다만 예전에 이은영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 만나기 전에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살았다. 그런데 이은영 목사님은 아마 정말로 저처럼은 살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로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살았습니다. 어떤 것이 제정신이고 어떤 것이 제정신이 아니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정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 돌아가셨구나. 남은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사랑, 십자가에서 받은 그 사랑 내가 다른 이들에게 전해주며 살아야지. 나도 십자가의 그 사랑처럼 희생해야지. 남을 섬겨야지. 이것이 제정신입니다. 반대로 제정신이 아닐 때 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제 아내와, 그때 당시에는 연애를 할 때였어요. 아내와 길을 걸어가는데 눈을 마주친 남성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눈을 마주친 순간 하이 뭐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죠. 한국은 눈을 마주치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근데 저는 대부분 그렇게 해서 싸움이 일어났을 때 지금의 제 아내가 그러지 좀 마, 창피해, 그렇게 말릴 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내 자식이 이 땅에 태어나서 성질대로도 못 사냐?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나한테 뭐라고 그래? 저 사람이 잘못한 것을 내가 가서 알려주는 거야.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내 성질대로도 못 살아? 서양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며 삽니다. 아니, 이 땅에 태어나서 짧은 인생 사는데 내 성질대로도 못 삽니까? 짧은 인생 사는데 내가 먹고 싶은 것 좀 못 먹어요? 먹고 싶으면 술 한 잔도 좀 할 수 있지. 열받으면 담배도 좀 한 대 필 수 있지. 너무 삶이 힘들면 마약도 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힘든 인생을 좀 잊기 위해서. 공감을 아무도 안 하시네요. 저만 나쁜 놈 만드시는 여러분, 제정신이 아닌 거 아시겠죠? 지금 서양 사람들 얼마나 분노에 휩싸였는지 모르겠어요. 운전을 하다가 그냥 총을 쏘고, 한국도 그래요. 운전하다가 열받으면 차 앞에 딱 세워가지고 트렁크에서 나무 야구 받다 들어가지고, 그런 일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합니다. 어떤 생각이면 그런 삶을 살까요? 내가 가는 길을 막아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겠다 이겁니다. 아니, 내가 가는 길을 왜 가로막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트렁크에서 빠따를 꺼내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총을 꺼내서 그냥 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아니, 내 앞길을 막어?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일로 와. 왜 제 앞길을 막으셨어요? 왜 제 어깨를 치고 가셨어요? 이건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제 정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원래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받은 거 그대로 전해주면서 사는 것이 제정신인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을 혹 안 전하시면서 사신다면 여러분들이 사랑받았다는 걸 자꾸 까먹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양자 되었다. 고아원에서 지금 양자가 되었으면 이 집안의 이제 아들인 겁니다. 더 이상 고아원의 아이처럼
아버지한테 잘 보이게 해서 억지로 한다든지 더 이상 그 사랑을 아직도 모르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받으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 묵상하셨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아버지와 딸이 있었어요. 이 아버지가 오랜 시간 동안 혼자 지내다가 인생의 말년에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재혼을 했어요. 근데 이 딸은 이 새 엄마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냐면 아직까지도 기존의 자기 친엄마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딸은 매일같이 술을 먹고 마약을 하고 아빠한테 대들고 또 이 새 엄마에게는 막 욕을 퍼부었어요. 정말 심한 욕들. 그러다가 어느 날 밤에 술을 먹고 이 새 엄마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막 말다툼이 일어났어요. 말다툼을 하다가 이 딸이 차를 타고 집에 가려고 하다가 이 술에 취해서 운전을 잘 못해가지고 이 새 엄마를 차로 쳐서 죽였어요. 근데 문제는 이 딸이 그 일을 기억을 못합니다. 원래 예전에는 술을 그만큼 먹지 않았었던 거예요. 정말로 자신이 이 새 엄마를 죽였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를 확실히 하면 누가 범인인지 알 수 있습니다. CCTV. 주차장에 있는 CCTV를 확인하면 됩니다. 근데 재판 과정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중에 이 아버지는 일단 이중고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이 죽었고 그 다음에 자신이 사랑하는 딸은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을 죽인 살인자로 지금 기소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증거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결국 이 CCTV를 찾았어요. CCTV를 찾아서 보니까 자기 딸이 죽인 게 맞아요. 차에 타서 이 여인을 쳐서 이 딸이 죽었습니다. 그거를 보고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억장이 무너졌어요. 내 사랑하는 여인은 죽었고 또 사랑하는 딸은 이제 살인자가 될 처지에 놓인 것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어떤 결심을 하냐면 내가 대신 살인자로 들어가야 되겠다 결심합니다. 그래서 그 CCTV를 숨기고 그 CCTV에 나온 장면을 그대로 연출해요. 똑같은 차들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여자들을 데려다 놓고 대역을 시킵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을 연출해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 차에서 나오는 거를 이 아버지가 합니다. 그것이 이제 CCTV에 찍혀가지고 재판할 때의 증거물로 쓰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일을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이 아버지가 마음이 변심해서 이 사랑하는 여인을 정말 파렴치하게 차로 치고 그다음에 막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서 이 여인을 죽인 것처럼 CCTV에 나와 있어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 사람을 욕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딸도 정말로 아버지가 그 여인을 죽인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 딸이 그 CCTV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 CCTV에 나온 여인이 아무리 봐도 그 새엄마거나 또 운전석에는 아버지가 탔고 조수석에 자기가 탔다고 되어 있는데 아무리 봐도 자기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서 보니까 그 모든 거를 아버지가 대신 꾸미고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중에 의인이 있으십니까?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벌써 죄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 어떠한 삶이 여러분들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입에서 예쁜 말보다는 욕이 나오고 사람을 비방하고 수군수군대고 불의하고 살인하고 추악하고 악의를 저지르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바로 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순간일지라도 누군가가 나의 정말 성질을 건드린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때로는 내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그보다 더한 사랑을 받았고 아무런 죄가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못 박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똑같이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악의 악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사랑으로 대응하리라. 이것을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바라는 것 내세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소망하십니까? 몸의 부활, 내세,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우리들의 소망이 이 세상 삶뿐이면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독하게 사는 게 오히려 나아요. 그게 지혜로운 거고 그게 현명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삶뿐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내세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 몸의 부활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연약할지라도, 때론 가난할지라도, 누군가가 무시할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환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강한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르다가 나사로의 부활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나중에 우리가 말세에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예표가 나사로입니다. 이 땅에서도 부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내일 죽으실 분 거의 여기 안 계시죠? 시한부 인생 계십니까? 시한부 인생 1일 안 계시죠?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살아서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혹 70년 후, 100년 후에 돌아가시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몸의 부활을 입고 우리가 함께 모이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몸의 부활, 부활신앙, 레저럭션 페이스, 부활신앙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우리가 누군가가 손가락질 한다고 해서, 누군가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그냥 거기에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또 다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저 부활신앙, 결국에 내가 부활할 것이라는 그 신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그들에게 오히려 보여주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